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람들이 이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단어로 요약해도 그것을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성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제 사랑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이토록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면, 과거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순종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도 뭡니까?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죽음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가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장 2절은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가버리자 그때 비로소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철저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은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의 동기는 뭡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외적인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외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원동력,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소유를 위해 살아가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어떤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일을 하게 되어지죠. 회사에서 힘이 들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합니다. 군대에서 힘이 들지만 지휘관의 권력 때문에 복종을 하고 따라갑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이러한 지위에 있으니 내 말을 따라라, 이런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들이죠.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계명, 이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 역시 예수님 역시도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동력을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전부가 동일하게 뭡니까? 율법과 계명 모든 것은 그 바탕에 뭘 깔고 있다? 사랑을 깔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원인이고 사랑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표현일 뿐인 것이죠. 교회에서 종종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옥의 형벌이 아니고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의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 얻는 참된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천국 가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천국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지옥의 형벌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신 천국을 사모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락하고 고통을 받지 않고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이들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도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사랑에 대한 동기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직장의 상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말들이 사랑 때문이냐?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타인을 지배하고 싶은 어떤 인간의 죄성, 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속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을 아주 훈련받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음과 죄 없음, 죄인임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에 약하죠. 그래서 자꾸만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스토커를 사랑꾼이라고 말하지 않죠. 스토커가 누군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의 원인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동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모든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이유, 그 안에 사랑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적인 사랑. 요한복음 14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뭘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구약에 언급된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무슨 사랑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더한 보복을 참는 사랑이죠. 사람은 피해를 당하면 그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로 인해서 더 크게 안갚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안갚음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제어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상을 행하지 말고 이에는 이 이상을 행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분노를 제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에 대한 한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죠. 왜 새 계명이냐? 이것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로서 그것을 알려주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구약의 율법을 어린아이에게 주는 말씀으로 기록한 반면에 신약의 말씀을 장성한 자에게 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그림자이고 옛 계명은 어린아이에게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친히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새 계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들을 향한 말씀으로 오늘 이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특별히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성교를 하는 이야기 중에 보면 이제 벨기엘에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73년에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이 섬은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수용소와 같이 가둬놓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돌아다니면 이 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 섬 안에서 머물게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헌신적으로 이들을 위해 사역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무슨 헛소리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이처럼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 둔단 말이냐. 그따위 사랑은 당신처럼 건강한 사람이나 붙들어라. 그러한 건강한 사람들이나 말하는 사치스러운 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빈정대고 욕설을 퍼부으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온통 절망과 또 자살하는 일들로 이들의 삶이 채워져요. 그때 이제 데미안 신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에게도 같은 나병을 허락하시어서 저들의 고통에 동참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나병 환자가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동료 환자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된 정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인간의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모든 한계와 모든 어려움을 겪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LMTC라는 제가 이제 그 선교 훈련을 진행하는 중에 한 강사분이 한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안산에 있는 한 교회인데 노동자들을 잘 섬기는 교회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섬기는 이 교회에 그들을 돕는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앞장서서 그것을 헌신해서 지출을 하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 식사 대접을 하고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외국인들이 교회에서 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판을 사용했어요. 교회에 있는 식판 중에 성가대가 사용하는 식판을 가져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이 헌신적인 성도가 와서는 외국인들의 질병이 우리한테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 식판을 사용했느냐 하고는 그 식판은 외국인들이 쓰도록 하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식판을 새로 사왔어요. 이게 뭡니까? 당신과 나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다는 게 아니고 나는 당신을 돕는 사람이고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게 해요. 나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죠. 타인의 죄를 가지고 나의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나뭇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죠. 핑계를 해요. 정당한 사유를 댑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스스로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거나 잊어버려 봅니다. 타인의 죄를 들추어서 자신은 그것보다는 작은 죄인이라고 숨고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이러한 모든 노력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힘쓰며 자신의 죄를 감추고 숨기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나가 용서를 구하고 용납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상태를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와 힘을 갖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죄인됨을 제대로 알면 용납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감추고 살아갑니까? 우리는요, 죄를 감추는 데는 달인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죄를 숨깁니다. 감춰요. 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면 인간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면 서로 안에 있는 그 악한 모습들을 통해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면 이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려서부터 죄를 감추고 숨기고 핑계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덮어버리는 데에 달인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똑같고 너희를 이해하고 너희를 용납하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은 우리와 같아지는 사랑이죠. 죄인된 우리를 이해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같아지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또 두 가지의 사건을 본문을 통해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낭만적이고 헌신적인 어떤 사랑의 표현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이렇게 메마른 건조한 지역이에요. 마른 흙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샌들을 신고 돌아다니면 발에 온통 먼지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종들이 나가 씻을 물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래야 이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청결함이 해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들의 신발을 풀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자신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누가 그 좌우편에 설 것인가?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이 권력을 차지할 것인가? 그들은 서로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발밑으로 내려가셔서 종처럼 그들의 발에 신발끈을 풀고 그들의 발을 닦으십니다. 33절은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은 그들을 낮추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라는 의미를 가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친근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그러면서 상대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더 낮아짐을 얘기하시죠.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죠. 33절은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에게도 이른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과는 뭡니까? 이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헤어지는 이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신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계급을 보면 뭡니까?
로마의 지도자들이 있고 그 로마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뭡니까? 그러한 이들의 착취를 당하는 백성들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피지배 계층의 식민지의 백성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대상이 되는 게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자신이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낮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상대보다 더 낮아지는 거죠. 다른 이를 비난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해요. 죄가 또 가려요. 죄가 막 겹겹이 우리를 가리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뭡니까? 자꾸만 나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주를 위해 헌신을 했고,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래도 11조를 드리고,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말들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또 위로받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정말 큰 업적을 세우셨다, 이런 얘기 듣기를 원해요. 그러한 인간의 마음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뭔가 내 의의를 가지고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져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게 해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은 정말 자신 안에 있는 큰 죄를 깨달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뭡니까? 우리의 그 심각하고 악한 죄를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 가셨던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 뜻은 최고란 뜻이에요. 내가 죄인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 중에 최고 죄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큰 죄를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비교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내 죄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뿌리 깊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죄입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사라져요? 교만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낮아지게 되어지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사랑만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본질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흉내내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흉내내는 것에 지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떡 하나를 더 갖다 줘요. 그러나 여전히 그가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남아있죠.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무능력이죠. 무능력.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사랑의 메마름을 깨닫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외면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이들을 끝까지 붙들어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강건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변화를 받지 못합니까?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믿음으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에 다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래도 이 정도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 사랑이 사랑하게 한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새 사람 되게 하신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듭니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원래 넘어지는데 이런 넘어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붙들어주.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100번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쁘고 이 놀라운 소식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게 조금 바뀌어서 남들보다 조금 나아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됐고 아직 원수 되온 그러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도저히 변화받을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너희가 교리를 바르게 고백하면 내 제자다. 그게 아니죠. 너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면 내 제자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지면 내 제자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일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사랑의 마음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 목적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간구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